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사셨지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금방 주일이 오고요.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신 분이 계시지만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 관점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 종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당시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이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지어진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시대 속에서 가나안 시대, 이때는 바알 신전이 그들에게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들은 목축과 가축의 신, 목동과 가축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틀 안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베세다에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베세다를 거쳐서 약 50km를 건너 지나서 헐몬산 기슭 아래쪽에, 북쪽 아래쪽에 있는 그 위치한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말씀할 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지금은 판이라고 하는 목동과 목축들의, 가축들의 신 판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이 로마 황제의 위험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종으로서의 군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로마 황제는 당시의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온 소식을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소식이 복음이었고 그 승리를 이끌었던 왕이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그 가이사랴 황제를 향하여서 신으로 그를 대우해야 했고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소식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 한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말씀 명령 한마디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그 명령에 불복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마가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 어떻게 소개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였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신이 아니라 참 신이 누구이며
그 왕의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신 그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종들의 신분에 있는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마가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을 전개해 나가고 있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전개가는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태는 왕으로서, 마가는 종으로서, 누가는 사람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종된 그들에게 참 구원자가 누구인가, 참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판이라고 하는 그 신, 목동과 가축들의 신, 가이사랴의 총독이 신적인 존재로 있는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금 그 지역에 도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앞에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시대 속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자가 없고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살다가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 그가 증가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참 구원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6개월 뒤에 오신 이가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언하고 수많은 무리가 그를 줄지어 따르게 되고 그를 추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그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자기 뒤에 오실 참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어떤 해설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흥민이 한참 잘 나갔을 때 여러분은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한 사람이 이 세계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손흥민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대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처럼 서 있는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위대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증언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고 있대. 혹 그가 이 땅을 구원자가 아닐까?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아닐까? 막 소문이 퍼졌겠죠. 그리고 불과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겹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연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렇게 동시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엘리야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마태복음 11장 13,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누구를 엘리야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올 자가 누구인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오실 것을 엘리야의 이름으로 언급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신약의 백성들은 그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엘리야가 오시는구나 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3절에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이니 그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는 이 사람 요한을 일컬어도 한 말이라 라고 하면서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겠다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의 신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죠. 850대 1, 숫자적으로 결코 싸움에서 승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치며 그들의 신을 불러봤지만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도랑에 물을 오히려 붓게 하고, 물이 있으면 불이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도랑에 물을 다 붓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불로 응답하시라고 기도했을 때에 불이 그 도랑의 모든 재물을 핥아서 쓸어가 버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을 그가 갖게 되었죠.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한 그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거의 동일하다. 바알과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우리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마가복음 6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작은 동네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넌 나사렛 출신 아니냐?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육신의 자녀, 한 집안의 한 가정의 자녀로,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자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고백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 스스로 입술 고백 통해서 그분이 선지자라고 고백했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했을 때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종들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인된 인간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위해 오신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사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비웃음거리 조롱하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구원자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29장 상반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하반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지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참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성육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이었다고요? 로마 황제의 승리의 소식. 로마 황제가 이곳저곳을 움직이는 그 모든 소식이 복음. 로마의 황제가 그들이 믿는 신, 그러나 참신,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복음이요 참 구원의 소식임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베드로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에게 잠잠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로다라고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분을 향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신소장로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당에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신 혈루병 앓은 여인, 그 옷자락을 만지고도 믿음 있는 그 소식을,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부하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죠.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대단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 지역에 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지요. 우리 그거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이 지난번에 행하신 일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것, 병자를 고치신 것,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던 것 말고 더 놀라운 것, 더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이 땅에 보내진 구원자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겠습니다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게 되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열려버립니다.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태양빛이 아니라 이 형광등 빛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귀한 빛이 이 땅에 샥 들어와가지고 더 놀라운 일, 막 사람이 붕붕 떠다니고 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을 지금 행해야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해봤자 그들은 시큰둥하게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1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낼 진정한 왕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왕의 그 왕의 권세를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왕으로 군림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가 아님을 드러낸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가이사랴가 아닌 예수님께서 그 왕자에 오르셔서 우리의 억압과 억눌림과 지배당함에 종의 억울함을 푸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의 어머니도 예수님 그 왕이 되시면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 아들 요한 하나님 왼편에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하셔서 그 통치자로서 권세 있는 일을 행하실 때에 당신의 종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소서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귀한 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가이사랴 왕, 황제의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세대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억압과 억눌림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이제 한순간에 해결을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죽는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앞으로 지금 고백될 베드로의 말을 하기 앞서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릴 때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죽는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도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죽다니요. 예수님을 엄청 걱정한 말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아무리 걱정스러운 말이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 열심이 앞서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망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2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욕심이 내 열심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행한 일이 사탄의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귀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너 나 시험할 거지.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서 그 무리들, 그 사탄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을 시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돌은 물질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농락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돌로 떡 만들어봐. 만들 수 있지? 한번 만들어봐. 예수님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만들고도 남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내가 시킨 대로 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 보라니까 만든 거 봐. 예수님 내가 시킨 대로 한다니까. 누가 더 위대해? 나야 나 사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너는 내게 절을 해라. 이 말씀도 사단은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높은 데 뛰어내려 봐봐. 주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야. 너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봐. 뛰어내려도 예수님이 다치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 못합니다. 다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냥 10층에서 한번 날아보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되죠. 알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라고 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뛰어내려서 막 걷는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배는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수영자는 박태환이랄지라도 거기서 힘이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만 짓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뛰어내리면 천사도 너를 받들 거야. 그러니 한번 해봐. 하게 되면 사단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내게 절을 하라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까 한번 해봐. 내게 절을 해봐. 그럼 네 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34절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읽으세요. 셋째,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내가 구원을 얻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이 따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한 곳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즐거움을 주고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는 길입니다. 그가 죽어짐으로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얻고 수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족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나타내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